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새해 첫날 드려지는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이제 새해에도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유가 뭘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유, 또 내가 생각하는 자유의 질,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영역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불편해지고 있으면 자유로워지는 일들이 있죠. 이런 적이 있어요. 한번 그 친구들끼리 어울려가지고 남영동에서 신림동이니까 뭐 한 3시간 정도를 걷는 거리를 친구 넷이 막 이야기하면서 걸어갔던 적이 있어요. 행복했을까요? 네, 행복했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또 한 번 걸어갔는데 그때는 돌이 떨어져서 걸어갔어요. 행복했을까요? 네,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것을 행복하고 어떤 것을 행복하지 않죠.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느냐,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어떤 여건 가운데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롭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유롭죠. 그죠? 쓸 수 있는 영역이 크잖아요. 뭘 사고 싶은데 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가난한 때 있죠. 그죠? 저는 지독하게 가난해서 풀빵 한 번 훔쳐먹은 게 제 목에 걸려서 한 오랫동안 고생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가난한 날의 아픔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이 가난함, 부자됨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남을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해라. 이 말은 부자가 되어서 쓸 수 있는 영역이 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영역에 도전하고 더 큰 영역을 향해서 나아가고 나면 더 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지고 있어서 쓰는 것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하여 쓰는 것과 되게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길이가 이제 그 사역을, 또 다른 현장에 사역을 나갔는데, 이름 되면 알만한 큰 교회에 사역을 갔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보아왔던 고정관념과 좀 다른 영역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되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인데, 그 선교하기 위해서 실내 온도를 20도를 넘지 않게 한대요. 추워 죽겠대. 추워 죽겠대요. 근데 그 교회는 양복을 입는데 검은 양복, 청색 양복, 흰 와이셔츠, 또 검은 구두, 검은 양말, 이것만 신게 하는데 코트도 못 입고 조끼도 못 입는. 그래가지고 아직 나도 안 입는 히트텍을 사달라고 졸라서 입고 갔어요. 자, 우리 아들의 고백에 의하면 내가 전혀 모르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영역.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감리교 안에서도 몇 번째 안에 드는 큰 교회고, 그런 교회인데, 그 선교하기 위해서 실내 온도를 낮추고,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 하우스에 갔었는데, 거기도 가서도 서부연에 세미나 하는 동안에 아주 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해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더 큰 것을 위해서. 저는 그게 그 교회가 가지는 자유함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난해서 쓸 수 없는 것,
그게 부자연스러움이라면 부자여도 자기 영역이 좁혀진 사람과 더 넓어진 영역을 바라보면서 사용하는 사람의 자유함이 다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지식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식도 생각해 보면 내가 많이 알고 있어.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자유롭죠. 사실 생각해 보면 외국 나가는 거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언어가 불편하잖아요. 그죠? 언어가 불편한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죠. 그래서 그 일들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는, 또 긴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자유로움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지식을 확대하는 방법은 내가 누군가와 나눈 것 때문에, 누군가가 같이 한 것 때문에 내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지적 영역이 더 넓어져 가게 된다고 생각해 보면 내가 자유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영역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죠? 오늘 아침 우연히 아침에 이제 정말 한가로운 날이 되어져서 아침에 텔레비전을 이렇게 틀었다가 시내라 집사님의 이렇게 입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보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 딸 둘의 아들 하나인데 딸 둘을 입양해서 키워서 저는 뭐 재방송인지 생방송인지 모르지만 아이가 20살, 뭐 18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분 참 자유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분의 말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좀 더 큰 영역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넓혀가는 것이 입양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누군가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정말 큰 자유라는 게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영역이 어떤 걸까? 나는 요만한 그릇에 여기다 모아놓고 나는 이 안에서 자유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자유의 영역은 주님이 보시는 그 영역과 같은 영역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유의 질의 문제입니다. 어떤 질이냐 하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자유, 도덕적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질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아주 쉬운 세일을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차에 탔어요. 차에 탔는데 어르신이 타셔서 내 앞에 섰습니다. 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뭐예요? 어차피 내가 앉은 건데, 그죠? 네. 내가 앉은 건데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데 왠지 뭐가 불편해요? 네. 마음이 불편하죠. 그죠? 이 마음이 불편한 것 사이에서 내가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아마 양심의 자유라는 거 이런 것들 아닐까요?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당연한 권리잖아요. 일찍 타서 차에 때로는 열차에 혹은 열차에 차를 탔을 때 좌석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열차의 좌석권과 입석권의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자가용만 타고 다니셔서 기차를 안 타보셔서 근데 가격이 달라요. 왜? 내가 값을 치르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뭐가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한 이것 때문에 자리를 양보하는 일들. 생각해 보면 일어서면 몸이 고달프고 앉아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양심이 더 귀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죠.
내가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자유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더 높은 차원의 자유함은 뭘까?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것. 그런데 거기에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002년도에 그 동문체육대회 준비하다가 축구를 하다가 무릎이 이제 다쳤어요. 다쳤는데 뼈가 부러지고 앞에 전방 십자인대 양쪽에 좌측 우측 인대가 다 끊어졌어요. 불가피하게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오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거야. 전 그거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다 다쳤냐고. 근데 목사가 설교하다가 다쳤습니다. 목은 신방 가다 다쳤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축구하다 다쳤습니다. 이런데 너무 창피하더라고. 이게 그거 아니에요? 양심의 자유. 신앙적 양심의 자유. 저는 가끔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갔어. 내가 믿음 때문에 옥살이를 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을 정말 이런 분들의 이 자유함이 얼마나 대단할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할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게 돼요. 내가 넘어졌어도, 내가 조금 불합리한 일을 겪었어도 이게 믿음으로 한 거야. 믿음으로 한 거면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행하다 넘어지면 이것처럼 불편한 일이 없잖아요. 제가 아는 아버님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이에요. 평생 후회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사참배에 거부하지 못하고 슬며시 가서 절한 것 때문에 내 일생에 내 마음의 짐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슬쩍 할 수 있고 남몰래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아셔 하고 우리가 합리화하면서 할 수 있지만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계속해서 들려주는 그런 그 신앙적 이 양심의 자유, 이런 일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함의 또 다른 이름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병으로 비유하면 아픈 곳을 모르는 아마 죽을 병 같은 병이 이 자유함이 뭔지 모르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보면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모르는 게 병이죠. 여러분들 자유가 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고픈 사람이요, 나 배고픈 줄 모르면 밥을 먹지 않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죠. 그죠? 또 내가 그 속박 중에 있고 자유하지 못한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쉽게 병들어 가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는 일을 자주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분은 굉장히 스스로 자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자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내가 통제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통제된 시약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문화인류학 책 하나를 읽다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정도의 이제 기독교를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4가지 문화적 현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읽으면서 지금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중에 이제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식민지 삶을 살았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식민지 의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유한 것 같지만 그 자유하지 않은 식민지적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책에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들 순경을 보면 야, 저분들 참 고마운 분들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왠지 무서우십니까? 무서우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식민지 사상에 물들어요. 제가 거기다 옆에다 또 뭐 하나 썼어요. 세금을 내는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그 식민지의 삶을 사는 거고요. 세금 내는 게 정말 감사하고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맞죠? 그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식민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도 통제하려고 그래요, 남을. 억압하려고 그래요.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억압하는 거고,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통제하려는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구해서 혹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으로서의 자유를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앞에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 자유를 얻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유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아이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을 허우적된다고 살아나요? 아니요. 누군가가 구명 보트를 던져주고 또 구명줄을 던져줘서 누군가가 도와주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물에 빠져 있는 게 자유로운 걸까요? 아니죠. 물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물속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어져요?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자유함은 내가 허우적거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애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 아래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은 사람들이 뒤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인이 되어진 사람들이 세상을 자유롭게 하는 일에 쓰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소망을 보고 길을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걸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그 빛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등을 비추는 등경 위에 두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지 않아도 되는, 아니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셔야 되는 그 일들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고 우리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그분들, 다음 주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오신 그분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뭘 해요?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을 내가 빛이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것 때문에 빛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이죠. 자유함은 내가 누리는 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자유함을 만드는 일에 쓰임 받을 때 진정한 자유함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빚을 탕감해 준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예.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마태복음에는 100달란트와 10,000달란트 얘기를, 100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 얘기를 하잖아요. 자, 빚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갚을 수 없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예. 성경을 냉정하게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빚을 취했다고 하는 말은 신년을 통해서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그 전제 때문에 뭔 일, 내가 빚을 진다고 하는 말은 이것에 일종의 노예가 되어지고 종이 되어진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빚을 지고 빚을 갚는 것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요. 또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빚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으로부터 풀어지는 일은 뭐예요? 갚아야 되는데 갚는 은혜를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을 때 신년을 통해서 탕감해 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빚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주님께서 빚을 받는다고 하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여러분들 빚 져본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죠? 예. 생각해 보면 여기서 끝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저는 그게 탕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만 그 어려움들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자, 그 자유함을 얻는 길은 어떻게 하면 될까?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는 일이 자유로움을 가지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조금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15장 순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면 나는 자유인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유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너희 안에 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자유인이 되어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교 여행으로 파송하잖아요. 그죠? 선교 여행으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그들을 보내면서 뭘 들고 가라 그래요? 예, 짐 한 보따리, 너희들 열흘 동안 다녀야 되니까 열흘치 쌀과 그 다음에 열흘 동안 갈아입을 10벌의 옷과 이런 걸 짊어지고 가라 그랬죠? 네, 그렇게 읽은 분들은 내가 복음이나 가짜 복음을 읽으신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2벌 옷 가지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패션이 다양화되지 않아서 그냥 한 벌만 가져가도 됐을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너희가 자유인이야. 자유인이야. 너희가 영향을 주고 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진짜 자유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분명히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 집에 가서 당연히 너희가 전할 것을 전하고 그들에게 받을 것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받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누어 주되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나누어 주고 저들에게 감사의 것을 받는 일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왜? 그 안에서 관계하며 자유함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우리가 했던 놀이 중에 이런 놀이 있어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달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도대체 저게 뭔 얘기야? 그런데 되게 성사적이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는 나의 옷은 누더기 같은 거짓되고 또 죄악 참혹하고 하여튼 이 거지 같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잖아요. 주님, 헌집 내놓습니다. 죄 드러내놓습니다. 내 그 자존감, 연약한 자존감 내놓습니다. 주님, 나에게 새 옷을 주세요. 나에게 새 능력을 주세요. 새 사랑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성서적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께 내가 드렸어요. 내가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생각해 보면 믿지는 거래를 주님이 하시는데 그 믿지는 거래를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통제를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려야 될 사람들에게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그게 내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 내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잖아요. 요즘에 그 교육학 책에 보면 여러 번 제가 그 얘기 읽었는데요. 현대에는 스승은 없고 선생님만 있고 제자는 없고 학생만 있다고. 제가 언젠가 한번 혹시라도 이제 신앙서적을 쓰면 그걸 패러디해서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요즘은 정말 그 목사의 그 제자는 없고 교인만 있고 그 다음 얘기는 더 안 하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제자들일까요? 예수님의 생각을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의 삶에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그대로 걸어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걸어갔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유했어요. 그들이 그것 때문에 행복했어요. 그들이 그것 때문에 죽는 순간에도 주님을 찬송하고 죽을 수 있었어요. 왜? 자유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이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져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이 그냥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힘을 가졌고 지혜를 가졌고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런 겁니다. 저는 가끔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가끔은 제가 이제 그 세미나 같은 때는 뭐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제가 잘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세미나 같은 데 가면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금 이 순간 듣는 순간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제가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문자로 질문해 주세요. 단 여기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왜요? 믿어야 들려요. 내가 들어야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저건 아닌 것 같아. 저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제가 성경 통독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성경 통독을 할 때 소리내서 읽느냐면요. 내가 눈으로 보고 또 소리내서 선포하고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집에서 혹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도
제발 소리 내서 읽어주세요. 왜?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어요. 내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죠. 이제는 믿음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말을 정리해서 보면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생각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행동으로 믿는 것을 말하고, 세 번째는 자기 운명을 걸고 그 안에 산다는 뜻이에요. 믿음 안에 거한다는 건, 네, 그렇게 된 거 동의합니다. 여기에서 그치면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라 동의하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 믿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 삶을 걸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또 뭐 행동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 여러분들 믿는다면 행동이 따라가요. 믿는다면 내 삶이 같이 가요. 되게 오래전에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로 했으니까 우리 국민학교 선생님이 해주셨던 이야기 하나가 이렇게 어렴풋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때는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이렇게 뭐 당신은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 자라면서 자기가 느꼈던 거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1년을 막 배울 때는 선생님의 말투가 닮아진대요. 2년쯤 배우고 나면 글씨체도 비슷해지고요. 나중에 6년쯤 지나면 걸음걸이도 비슷해지는데 졸업식에 들어올 때 애들의 걸음걸이를 보면 자기 선생님 걸음걸이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제자 아니에요? 내 전 삶을 같이 가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그 이야기만 동의되는 게 아니라 그래요. 말투도 똑같아지고 글씨도 똑같아지고 심하면 걸음걸이도 같아요. 왜? 그게 내가 내 삶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굉장히 율법적인 관계로 예수를 믿어요. 그냥 이해하는 거죠. 규율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저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 신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신뢰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신뢰하고 싶어 하신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몇 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전에는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막 제 일기장에 어렸을 때 젊은 시절 일기장에는 내가 막 거짓말을 몇 번 했나 발을 정자로 써가면서 막 주님 제가 오늘도 32번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막 이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근데 그 다음날 또 하잖아. 그죠? 그 다음날 34번 하고 나면 나는 죽일 놈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정말 놀랬던 일은 주님이 실망하실까봐 못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보고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실까봐 못하겠다.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해야 된다는 숙제가 아니라 내 속에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거한다, 믿음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말씀 안에 산다는 뜻인데요.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주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져.
저는 교회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늘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일방적 설교가 아닌 성도들의 삶의 피드백이 같이 연결되어지는,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거룩한 공예와 또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고 그게 내 삶에서 반응되어져서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고 가정이에요. 그래서 듣고요. 그리고 그 피드백이 움직여지고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말씀에 들려지는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몇 번쯤 될까 보니까 한 450번쯤 되더라고요. 새벽기도 한 250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때, 그 다음에 수요일 예배 때, 또 금요일 예배 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뒤에 우슬이 띄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450번 정도 되더라고요. 자, 그때마다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이 계속 들려질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마음으로 정말 훌륭한 분이다라고 생각하게 했던 한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취미가 성경 읽는 거예요. 이분이 성경을 1년에 몇 독쯤 하냐면 34독 정도 해요. 제가 구로지방에 있을 때 10년 내내 성경 다독상 1등은 항상 이분이야. 취미가 성경 읽는 거라니까요. 그분은 텔레비도 안 켜요. 어느 날 어르신들을 모시고 야외배를 갔다 왔는데 이분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87, 88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때쯤이 80이 좀 넘었을 때였는데 제가 문자를 보냈길래 딸이 보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냥 슬쩍 지나갔어요. 다음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답장 안 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이 쓰신 거예요? 썼다는 거예요. 뭐 요즘처럼 가정에서 돌보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안경 제대로 안 끼고 귀 잘 들려가지고요. 새벽 기도 가서 제가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역대하 8장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9장 이렇게 읽으면 목사님 어제 8장 안 하셨습니다. 이러시는 분이 기억력도 얼마나 좋은지. 근데요. 어느 날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성경 읽는 거 좋으세요? 좋아요. 다른 책은 안 읽으셨어요? 읽었지요. 근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쯤 되니까 뭐 뉴스도 필요 없고 또 다른 책도 필요 없고 오직 성경만. 오직 성경만 읽게 되더라고요. 2019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해에 읽고 나면 성경책 해마다 지방에서 성경책 한 권씩 선물 줄 때 사실은 2018년도 거를 제가 받기로 예약했었는데 다른 분이 달라 그래서 드리고 권사님이가 내년에 건 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받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기념 성경책 하나가 날아가서 아깝긴 한데 이런 거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들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사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20대 때 읽었던 성경과 40대 때 읽었던 성경과 60대에 읽는 성경이 되게 다르죠. 그죠? 그것처럼 때를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풍성해진 것처럼 자유의 풍성함이 더해져 간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내가 듣고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 가고 그리고 전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일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자유로운 분들이 정말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그 놀라운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세워지고 그 자유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